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거나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은 자기에 닥친 그 고난 자체보다도 자기에게 그 고난을 유발한 사람, 그 고난이 생기게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쉽습니다. 고난을 생각하며 때로는 무기력해지거나 낙담에 빠져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겪으면 이러한 행동을 취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무기력감에 빠지거나 또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공황 상태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은 자신에게 지금 처해 있는 고난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면 그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날마다 흔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고통으로 우리를 힘들게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럴 때 흔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을 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거룩한 사랑이 식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고난이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다름 아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고난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에게 닥친 고난마저도 나를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용리제일교회 가족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체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녀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악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너무나 힘겨운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난에 처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시끄럽게 굴지 말고 징징대지 말고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요동하고 떠들수록 여러분 어때요? 안달복돌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칠 때 그 고난이 해결되어집니까? 여러분들 속이 시원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동하고 떠들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병거를 갖추고 그들의 백성을 데리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뒤를 쫓았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은 바알수본 맞은편의 비하히롯 곁의 해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친 곳까지 가까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니 애국 군사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원망하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지금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이러한 몹쓸 짓을 하냐며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라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며 그들의 고난의 목전에서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이제 다시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문제들, 이스라엘 목전에 닥쳐온 그 애굽의 군사들을 영원히 보지 못한다며 호언장담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간의 능력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굳건한 반석 같은 신뢰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수많은 무서운 적들을 방어할 최고의 요새인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결코 아무런 요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삶이 우리를 위협하고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고 어떤 분은 호주머니에 단도 마름 없어도 마음이 불안해진다고 그러는데 다윗은 죽음 앞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아무런 요동을 하지 않고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그의 원수들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았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기울어진 담과 울타리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다윗은 계속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없어질 사람들, 하나님께 심판을 통해서 지옥으로 갈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피하며 살아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원으로 삼는 자들은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적들은 다윗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온갖 권모술수를 자행하고 다윗을 위협했어요. 이때 다윗이 피하고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21세기 달나라를 가고 위성을 쏘아서 수만 광년 떨어져 있는 그 별들을 바라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다윗을 위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윗을 파멸시키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짓되고 간사한 인간들을 생각하면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 씁쓸하고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앞에서 맛있게 차도 마시고 나오고 맛있게 식사도 하고 내 앞에서 언니 너무 좋아, 나 언니가 이 세상에서 최고인 것 같아 이러는 사람이 돌아서서 나를 죽이려 하고 나에 대한 온갖 권모술수를 온 동네에 다니면서 떠들고 다닌다면은 내가 모르면 몰랐는데 만약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면은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 사람하고 먹었던 차들, 그 사람하고 먹었던 음식들, 그 사람하고
보내었던 그 많은 시간들이 너무나 힘겨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씁쓸하고 우울해질 것입니다. 아유, 바보 덩신 같은,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그 애인데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내 간도 다 꺼내서 그에게 줬었던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만이 다윗의 소망이요 피난처였습니다. 비단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것이 다윗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현실이 어두울수록 절망이 아니라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삶이 힘드세요? 여러분들 삶에 고난이 옵니까? 고난이 와 계세요? 한숨 쉬지 마시고 울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왕자에서 끌어내려 하지만 그의 왕위는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누가 기름 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세워 주셨어요. 오직 그를 피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너무나 많은 잘못을 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쫓아다녔지만 막상 다윗이 막다른 동굴에서 그와 맞닥뜨려졌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은, 왕은 우리가 손대어서는 안 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만이 그를 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구원자이시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는 이 궁극적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에게 위기의 순간에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신뢰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내 삶에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전도할 수 없어요. 설교하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그저 허공에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를 매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체험이 없으면 설교가 힘이 없습니다. 체험이 없으면 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고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용리제일교회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너무 약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굉장히 강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인간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입김 같은 아주 연약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아멘. 여러분 날 추울 때 밖에 나가면 호 하면 나오는 그 입김 얼마나 세상 속에 날아다닙니까? 나오자마자 이내 사라지고 맙니다. 너무 약하고 너무 가볍고 오래가지도 못해. 인간이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을 친구나 지인들에게 의지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때로는 위로는 되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우리의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이 물질,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물질에 대한 욕심과 이 집착은 엄청납니다. 이 물질에 대한 욕심과 집착 때문에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이 늘어가는 것이 사람들의 행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하지만 다윗은 재물이 늘어나도 그것을 소망으로 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돈 많이 벌고 재물이 늘어나면 좋잖아요. 예? 안 좋아요? 이 내포에 아파트 한 3채 정도 가 있고, 10층짜리 빌딩 하나 가 있으면, 자손, 이상한 짓 안 하고 가만히 주는 월세만 받아 모으면 천년만년 묵고 사는데 지장 없을 것 같은데. 응? 부자가 3대 못 가는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예? 엉뚱한 짓 하니까 3대 못 가잖아. 그죠? 근데 주는 거 받아 먹기만 하면은 3대 이상 가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없을 때는 있으면 되게 좋아 보이고 갖고 싶고 막 탐이 나고 그렇지만 막상 가져보면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막상 가지고 있어 보면은 고민 덩어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골치 아픈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그게 다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무조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연약한 우리 인생도 이러한 물질도 입김처럼 훅 불면 없어지는 허무한 것인데 그보다 더 허무한 것이 바로 이 재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재물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이나 재물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참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정해진 시간과 연한이 되면은 다 없어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새하여 없어지고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우리 삶의 참소망으로 삼아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의 출세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지금 엄청난 삶의 고난 중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의 일이, 그의 삶이 전혀 눈꽃만큼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수들을 물리칠 만큼 강했거나 강한 정신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체구도 왜소하고 아주 곱상하게 생긴 싸움하고는 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그 정말 무지막지한 군사들이 힘과 칼로 위협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위협해도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채워서 성령 충만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악의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하려면 반석, 구원,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우리가 한눈 팔면 안 돼요. 집중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세세한 음성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환난을 피해보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소망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약해서 세상의 제약에 넘어지고 위협당하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통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의 사악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천국 소망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천국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